잠시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정말 저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 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짐승 같은 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차이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사자가 양심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그 새끼 뭐 양이든 뭐 염소든 뭐 토끼든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딱 잡아먹으면 딱 토끼가 딱 쳐다보면 양심에 찔려서 먹으려다가도 물려고 하다가도 그냥 놓겠죠. 양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애기 뭐 새끼든 뭐든 막 그냥 잡아먹는 거죠. 왜냐면 양심은 일종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이 목소리가 뭐냐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목소리예요. 이 양심은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는 목소리예요. 내 안의 목소리. 완전하진 않지만 문화에 따라 물론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양심대로 살아 이렇게 좀 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가 사는 문화는 일부 일처제지만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고 또 뭐 반대도 있잖아요. 이게 양심의 가치가 없죠. 그 나라 문화에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지식과 그 나라의 그런 문화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양심, 신앙생활에서의 그 양심은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양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이 친척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척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천부장은 여러분 10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교잖아요. 이 천부장이 그 사이에 껴서 총독에게 가서 아부를 합니다. 내가 바울을 이렇게 좀 빼돌렸습니다. 내가 이 로마 시민을 구했습니다. 뭐예요? 아부하는 거죠. 자기가 한 건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아부를 하죠.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도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로마의 그 총독인데요. 이 총독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웠으면 회개하고 빨리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요? 왜 불렀을까요? 바울을 자꾸 불러들이는 이유는 뇌물을 받으려고. 좀 돈을 받고 좀 풀어주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그런 또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간증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두렵긴 두려운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돈 달라고 말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은 대부분 비양심적이고 양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은 본래 타락한 존재예요. 한국에 여러분 가보시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이민 오기 전에 이게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뭐 상가나 이런 마트에 가보면 무조건 10,000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조건 10,000원. 구두 가게 뭐 무조건 10,000원. 근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는 한 몇 개 없어요. 딱 마음에 드는 거 딱 보면 10,000원이 아니야. 50,000원, 100,000원만. 이 10,000원짜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속았네. 10,000원짜리는 뭐 살 게 없네. 그리고 공짜폰 막 있었죠. 공짜폰. 근데 공짜폰을 딱 하면 그거 공짜가 아니에요.
꼭 뭐 계약이 있고 뭐 어떤 게 있죠. 양심적이지 않죠. 교통사고 나면 양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금연이라고 써있는데도 버젓이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디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불신자들은 양심이 더럽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를 범하고, 주의를 범해도 전혀 양심이 가책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나쁜 짓을 막 해도 죄책감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양심적인 것 같아, 정말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사람조차도 성경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어떤 누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 모든 의라는 그 옷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하는 분일 때는. 심지어 율법을 따라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인간은 온전히 그 양심을 따라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죠?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 보면 여러분, 만물 중에 인간만이 가장 거짓됩니다. 거짓돼요. 인간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여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게 나쁘게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자신을 속여요. 난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아니면 저 사람만 그래,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님 볼 때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예수님께 질책을 받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가장 잘 믿는다고 자기를 속입니다. 나 정도는 믿어야지, 나만큼은 해야지. 우리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도 많이 보시는데 나만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이 속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된 마음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외식하는 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나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뭘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 자꾸 거기에만 신경 써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거기에만 너무 또 마음을 두고,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생각을 쏟아냅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발끈해서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설 것인지. 사람들 앞에 서면 사람들 말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이 쫙 발가벗은 것처럼 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다 드러나니까 그 양심이 다 회복되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보여주니까.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을 가끔 들어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쫙 다 보인다고. 과거에 있었던 잘못했던 거 다 드러나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양심도 회복되니까 이제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옥에 바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심지어 믿음이 좋아 보이고 좋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았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뭐예요? 거짓 증거를 찾으면, 아니 그냥 증거를 찾았는데 거짓 증거를 찾아요. 거짓 증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던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할 짓입니까?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인을 막 찾고, 이건 뭐 세상보다도 못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 재판관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인데도 거짓 증거합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제, 돈 문제 모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런 적 없다.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결국 드러나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난 모른다는 것이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비양심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제가 잠시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신문을 받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에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집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떠들세 9절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이제 악한 것이 없대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나 바리새인입니다. 이 부활의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영의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거기서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자기들끼리 또 싸우겠죠.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정치인이죠. 정치인들. 정치인들 보면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양심을 집에다 놓고 다녀야 돼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상일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당장 드러날 말도 거짓말입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해. 당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야 됩니다. 때로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본문에서 정통이라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다가, 그죠? 바리새인들이 막 바울을 대적하다가 바울이 본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말하니까 우리 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건 문제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편이었구나. 우리 바리새인이었구나. 양심도 없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그냥 막 싸움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이권이나 자신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부딪히면 거침없이 양심을 버립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주변의 교회들?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보다도 누가 이것을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지 혹시 그것을 더 보지는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무조건 찬성하고 나한테 조금 뭐 잘못했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건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찬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느니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아멘이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진짜를 잡아야 돼요.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되겠죠. 참된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머니와 외조, 이모죠. 그럼 가족이 정말 그래 중요해요. 가족의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서 절대 부정적인 어떤 교회나 어떤 그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이 디모데.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것에 기초한 믿음이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 그래서 참된 믿음은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소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서 행위로는 전혀, 행동과 말과 이 믿음과 전혀 안 맞는 사람들. 이 사람을 성경에서 가증한 사람이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일을 버린 사람들, 외식한 사람들이죠.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양심은 더럽고 비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신자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나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진짜 신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생활에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보시면 참신자,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사는 그 신자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수표예요. 보증 수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정말 그냥 저 사람이 말하면 그냥 맞아. 그런 수표 같은, 보증 수표 같은, 정말 맹세할 필요도 없어. 나는 맹세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 맹세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거짓이 없어야겠죠. 거짓은 어디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열매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 거짓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그래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에 네 믿음을 보니까 청결한 양심을 따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수하면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사나 기름 부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은사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받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일이 마지막 주님이 제시하시고 그 천국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떠나가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선교하고 정말로 뭐 치료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사역자죠.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죠. 왜요? 비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 중에 유다가 사도였지만 헌금을 도둑질하고 양심을 저버려서 지옥에 갔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애처로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조심했어요. 선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혹시라도 내 말 때문에 또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조심조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일에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신자는 양심을 따라 사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성공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천부장과 총독, 특별히 불신자들의 모형이죠. 천부장과 총독은 불신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냥 신자, 종교인들. 그들은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종교의 틀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바울은 진짜 신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왠지 막 누가 날 알아볼까 봐. 여기서 잘 보면 바울은 율법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리를 따라 전통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하세요. 내가 전통을 따라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가 얼마나 절기를 잘 지켰는데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그 양심,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르려면 악한 짓을 하려면 양심을 잠시 팔아야 돼요. 찔려도 그냥 무시하고 가야 돼요. 이게 자꾸 계속되면 양심이 화인 맞는 것 같아요. 굳은 살이 배겨서 조금만 이게 이제 양심이 찔림도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양심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사람의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에 비교합니다. 사람의 그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비교를 해요.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양심이 율법이 되고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증거예요. 증거. 이해가십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 그런 적 없는데 양심이 딱 드러나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증거가 되고 상급의 증거가 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양심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비양심적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비양심적인 기도, 종교에는 존재해도 비양심적인 신앙에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범사에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20년 전 얘기지만 예수 믿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제가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새 피조물이 되니까 제 안에 양심이 딱 회복됐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죽었던 양심이 딱 회복되니까 빨간 물인데 건널 수가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건넜거든요. 건너 누가 뭐래요. 그냥 휴지 막 버렸거든요. 누가 뭐. 근데 이게 벌려도 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말도 안 나와요. 그때부터. 절대 안 돼요. 안 나와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목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선교사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양심을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양심은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면 양심은 우리를 즉시 책망합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바로 책망을 해요. 양심이 가책을.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따라 살면 담대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들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양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기도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정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선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 달라고 하고 좀 한번 봐달라고 자꾸 이렇게 자꾸 고개만 숙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양심에서 나옵니다. 양심을 지킬 때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 담대한 기도, 담대한 말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양심을 따라 살면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타이타닉 호를 보러 갔다가 그냥 재벌이 타이탄인가요? 뭐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완전 파손해서 완전 그냥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죠. 파손한 거죠.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는 거지. 초대교회 알렉산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양심을 버려서 사탄에게 내어줘서 완전히 믿음을 버려버린 자가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라. 믿음이 완전 박살났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믿음이. 양심과 믿음은 단짝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과거에는 진실하게 믿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양심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 양심 가책도 안 느껴요. 거짓말은 양심을 저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전에 19절 찰스 하지가 한 얘기 중에요. 19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 찰스 하지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언제나 무엇이 옳은가? 라고 묻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두 번째로는 마음에 들거나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아니면 내 이익에 맞는지 이걸 따지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는 양심적이지만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이 우리라는 자신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떨림으로. 왜요? 온전한 회개가 없는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서 파손하여서 사탄에게 내어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양심을 잘 지켜서 양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하고 깨끗한 양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빛과 소금이 됩시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시다. 선교 조금 하고 이게 빛과 소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했다고 빛과 소금이 그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드러내어 행동하고 양심을 따라 남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네? 빛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세상이 깜짝 놀라는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휴지처럼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출세해 보려고 부정하고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을 냅니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걸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국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뭔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양심을 따라 좁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걸어간 줄 믿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좁은 길을 끝에 계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